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 예배자들이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쉬었다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서바나로 선교 개혁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하며 가려 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오늘은 여기 보게 되면 갈 길이 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가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은 말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직으로 인정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이거 뭐 말만 외국에서 전도한다고 들었지 그게 전도자로 인정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교제를 많이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면서 초대교회 그 베드로 설교에 하루에 막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난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보고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조그만 가정교회가 모이기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아무 지도자도 없는데 아주 말씀의 지식이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게 편지로 주고받아요.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데 가서 좀 쉬었다가 그 옆에 땅끝 지금은 그 스페인 땅입니다. 그 당시 서바냐로 가서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24절에 보게 되면 이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얼마의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서바나로 전도를 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또 이 동네 그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연보를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갈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걸로 섬기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라 그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흉년이 많이 들었냐면요. 너무너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일로 거기에 일꾼들을 다 쫓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 다루는 일,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 보고 거기에 다 모여 사는 시기 때문에 물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거, 그 다음에 물품을 나르는 일, 이런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두개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 성도들이 물질로 섬기는 일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교육자는 교인들을 신령한 은혜로 양육하지만 성도들은 또 교육자를 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 때에 내가 신령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복음. 신령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신령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갈 때 날마다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왜? 빛된 예수를 받아들여서 가슴 속에 품고 사니까 빛이 바라는 인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전도자가 주는 것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날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누가 업어다 놓고 가면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오면 쳐다보고 손을 내밀고 몇 푼 구해가지고 또 먹고 살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9시에 제9시라 하면 오늘날 6시가 먼저 가지 우리보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겠어요? 오후 한 3시경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쳐다보고 무엇을 줄까 하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이 뭡니까? 영적이 먼저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들로부터 물질적 섬김이 있는 것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친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필요하는 대상을 아는 사람이 가장 참 지혜롭고요. 그거 아는 자체가 큰 봉사입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돈, 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안다는 그 자체가 큰 봉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대상을 알아야 줄 수 있는 기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주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빚진 자로서 갖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베푸는 손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에게 베풀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2년 넘도록 말이요. 그 병원에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말입니다. 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병원비가 많이 밀리니까 내 혈육도 안 찾아와.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오직 교회, 우리 답심리 교회. 제가 34년 동안 섬기던 그 답심리 성도들이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요. 그 창구를 내가 오늘은 누가 왔고 누가 얼마를 헌금하고 돈을 주고 갖고 그거 다 적어놓고 내가 이 은혜를 갚으려고 적어놨는데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 명단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271명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네, 왔다 간 사람들. 그 당시 5,000원, 만원 많이 주는 사람 2만원, 2만 5천 원. 그때 당시 100원만 있으면요 버스 탔습니다. 우리 사모가 그 병원에서 말이요, 그 굴다이 그 삼성병원에서 지금은 그 병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서 답심리고 장안 그 기밀체육관까지 가는데 100원만 있으면 그 새벽 기도를 가는데 타고 가는데 그 돈이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새벽 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겹게 내가 느낀 것은 뭐냐? 남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시간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내 건강 가지고 돌보고 그때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은 자로서 물질로 섬기는 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신령한 것을 받은 이 사랑에 빚진 자가 물질로 그 사람에게 갚을 때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낭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래서 잠언서에서.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끝에 가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있을 때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죽고 너는 복받은 자들이여 하늘의 것을 상속받으라 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을 드리고 갇혀있을 때 찾아보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사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각 성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40명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섬기는 일은 기쁨을 해야 됩니다.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했다고 나와요. 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 것을 나누었으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신약 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2절과서부터 5절까지
5장이요? 8장 2절서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안 되겠다, 모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 힘에 넘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솔선해서 도와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또 28절에 보게 15장 본문 오늘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장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게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몇 가지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게는 그런 열매가 3개, 4개도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우는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교가 얼마나 강했는지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당백의 알곡 성도를 양성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들이 환난이 있지만은 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각 지방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방에 그 개척교회들은요 일당 100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양성한 개척교회, 아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참신자가 더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네.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종교 생활을 하다가 끝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복에 견인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전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재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병에 걸렸어요. 남이 볼 때는 아주 침을 뱉고 돌아설 정도로 몰골이 굉장히 흠했습니다. 그런데도 외모로는 그렇게 몰골이 없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천사처럼 대접받으면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천사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를 줄려 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이게 눈에 늘 눈곱이 끼고 이 병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었으면 그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줄라 했지 않느냐. 그게 고백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15절에 우리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조금 넘기면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15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골이 그런데도 왜 그렇게 천사처럼 대접받고 삽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축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내 이웃에게 나타내고 신령한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 제사장들은요 그렇지 못해 제사장밖에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로마 교인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있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로마 여행과 스바냐 선교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28절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스바냐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한 후에 가겠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그 열정을 누구도 닮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건 사명감에 불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34년째 전도하고 여기 와서 이제 자기 집도 하나 누가 사주가 마련해 놓고 여기 와서도 또 몇 달씩 있다 가는데요. 그 미국에 가서 3일 동안 그 LA 공항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왔는데 세상에 그 미국서까지 오면 한 13시간 걸리나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그 이튿날 때면 녹초가 될 건데 내보다 한 살 위인데 그 이튿날 청량리 가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야, 우리는 명절을 하고 비가 온다고 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인데 전화가 왔는데 어제 왔는데 오늘 청량리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오는 길이라.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이 그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오자마자 그 전날 쉬지도 않고 청량리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오는가. 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내 자책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세우고 전진하는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부탁이 필요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 많아요. 내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는 데마다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라. 예,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본문이 아니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많은 성도보다도 지극히 약한, 자기를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약한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 속에서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즉 사도 바울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교제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의 기도만 들어준 게 아니에요. 교육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기도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숨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랑 안 해요. 그러나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숨겨지고 저 이웃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들려주고 꿈에라도 보여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은 예수가 되어 보십시오. 제사장은 자기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라, 함께 있으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마태복음 25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신앙,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말이요, 교만한 사람은 남인데 부탁 안 해요.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어떤 사람만요, 내가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몸에 한 군데 이게 암이 왔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숨겨요.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지금도 저 잠실에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을 통해서 다 알고 우리가 기도해줘요.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교만하잖아요. 남인데 싫다 이거야, 기도 부탁하기. 여러분, 절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사도행전 23장 12절 갔을 때 그 환란의 불 속으로 뛰어가는 거. 예?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는 40명이 박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면서 부탁하면서 예? 사도 바울은 거리로 뛰어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 신앙, 어떤 신앙 상태인가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 3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받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번째, 자신의 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아직까지 바울을 알지 못했고 사도직도 인정하지 않고 선교 행적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지를 알고 영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15장 32절에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를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명예나 자기 부귀 안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남은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부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럼 이따가 자식이 무슨 대학 갈라 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대학 가는 아들 붙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실력대로 가야지. 실력도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물론 기도 부탁하는 믿음이 있으면 부탁했겠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주님의 기도처럼 죽는 그 자기 사명에 죽고 자기 사명에 사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를 갑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로마 성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열망하던 스페인 선교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후 2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